in progress. 순례자의 여정 속에 있는 응답입니다. 순례자의 여정 속에 어떤 응답이 숨겨져 있느냐? 먼저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냐? 그 이전에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몇 명에 관한 내용들을 잠시 읽었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 죽이고, 어떤 사람은 동굴에, 광야에 숨어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 특징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전혀 보지를 않았다. 이게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우리 렘넌트 7명, 이런 사람들의 특징, 7대 여정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단어로 종합을 갖다가 했지만, 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믿음의 여정 속에, 순례자의 여정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았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답을 찾고 발견하기를 늘 항상 매일같이 기도했다. 그래서 7대 여정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모든 사건과 문제와 환경 속에서 그 속에서 7대 여정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내면 됩니다. 항상 모든 부분에 있어서 트리니티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매일같이 말씀과 구원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말씀으로 구원으로 성령의 역사로 함께 계시는지 찾아내야 되겠죠. 매일마다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시험 들고 사건과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갈등하고 이러는 게 세상 사람들은 표준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 말씀, 성령 이걸로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항상 순간마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응답,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절대 언약, 우리가 이루어야 될 절대 목표 분명하게 있지. 그 절대를 찾아내는 시간표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10가지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비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지요? 항상 반대편. 하나님 우리에게 뭐 평탄한 길을 갖다가 주실 수도 있지만은 세상 사는 그렇지 않지. 어려움도 오고 갈등도 생기고 문제도 분명히 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말씀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매일마다 날마다 찾아내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런저런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환경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붙여놨냐? 그 사람 소리를 갖다가 듣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참 이 세상이 이렇구나 이렇게 한탄스럽게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붙여놓거나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일도 그 속에는 다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음성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사도 하물며 그렇거든요. 뭐 얼마 전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 것 같지만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속에서 다 움직여가는 일인데 우리나라 그 이렇게 노래가 K-팝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그 K-팝을 갖다가 앞에서 막 이끌어 나가는 큰 두 회사가 있습니다. 두 회사가 두 회사 중에 한 회사를 인수하느냐 마느냐 많은 소리들이 있지.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누구를 먹느냐 막 거기에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지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음성, 사람의 일들도 존중하고 사람의 소리도 존중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의 말도 귀담아 듣고 잘 이해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의 많은 행동 거지들을 잘 알고 이해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속에 숨겨진 그 사람들을 통한 그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열 가지 발판 반드시 우리의 일들이 이 열 가지 발판 속에서 다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역사의 주인공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다 태어나서 먹고 자고 싸고 입고 즐기고 그러다가 일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뜻이 있느냐? 있습니다. 우리의 발판, 이 모든 것들이 이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우리 현장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고 계획이 담겨져 있다.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발판, 사람의 소리, 귀담아 들을 필요 있습니다. 존중할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전부 우리의 발판.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홉 가지 흐름.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을 바꾸기 위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영적인 문제에도 그 영적인 문제가 오기까지 분명히 많은 과정들이 있지만은 시작점이 있거든요.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릴 때에 무슨 일을 겪었느냐. 지금의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타나기까지 그 시작점이 있거든요. 영적 문제도 그런데 일도 그렇고 세상사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점, 흐름을 간파하고 흐름을 바꾸려면은 시작점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출발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섯 번째, 다섯 가지 확신. 아무렇게나 사람도 자기도 타인도 판단을 갖다가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응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인도는 전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제한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이유가 없고 사람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실대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은 판단할 필요 없다. 판단할 필요 없다. 그 말은 제한할 필요 없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 자기의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한 개 있습니다.
62가지 삶. 순례자의 길을 우리의 삶 속에 세팅해라. 세팅 중인 거죠. 그렇죠? 세팅 중, 62가지의 삶을 세팅 중인 거죠. 20가지 전도 전략을 세팅 중이고, 21가지 우리 인생을 세팅 중이고, 이렇게 세팅 중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될 때, 그때에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 그러면은 우리 자신 모든 것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순례자의 길이요,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CBDIP가 발견되어지면은 모든 게 다 CBDIP라고 그랬지. 모든 벌어지는 일들이 전부 렘넌트의 여정이요,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그 속에는 순례자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순례자의 길이 있고 찾아내야 될 순례자의 응답이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 속에서 보좌가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능력이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말씀.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게 전부를 다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모든 것을 양보하고서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렘넌트 7명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내 거라고 해서 내 거를 갖다가 거머쥐려고 하지 않으면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왜냐?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업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더 큰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 양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양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는 다른 동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큰 자랑거리가 있어서 모인 것이 아니고 목숨 내걸고 모여서 기도한 것이 아닌 동기가 다른 동기가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 안디옥 성도들이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기가 있으니까 그 길을 사수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모여서 복음 전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 결정체가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전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내가 자랑할 거는 이런 거밖에 없다.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실패한 거, 실수한 거 그런 거밖에 없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에 인물들의 면면을 딱 볼 때 이 사람들이 그래서 붙잡고 있는 거 그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거를 명확하게 딱 붙잡고 있어요. 그걸 보고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굳게 딱 붙잡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늘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늘의 모든 벌어지는 문제들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그 일들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다. 오늘 이 시간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정말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동성으로 한 15분에서 20분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